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할머니하고 대화가 점점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고 점점 이게 청력이 약해져 가는구나 이런 걸 걱정이 되었던 차에 이 할아버지가 마침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진찰을 받다가 간 김에 우리 주치의에게 우리 할머니가 이 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뭘 물어봐도 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걱정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서는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니까 가능하면 좀 할머니를 좀 모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집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다음에 병원에 올 때 좀 오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청력이 얼마나 나빠졌나를 알아보기를 원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혹시 할머니가 이 주방에서 뭔가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좀 멀리 뒤에서 한번 뭐를 좀 이렇게 질문을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답을 하면 들리는 거고 대답을 안 하면 안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들리면 조금 더 앞으로 가까이 가서 또 질문을 해보고 그래도 안 들리면 조금 더 앞에 가서 질문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대답이 들리는지를 보고 와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저녁 때 집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할머니가 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자마자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근데 할머니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또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대답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그 할머니 뒤에 달랑말랑한 데까지 가서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이놈의 영감아, 지금까지 4번이나 닭볶음탕이라고 말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뭐 세상이 이렇고 남이 이렇고 이런 생각만 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또 발전도 성장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또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과 또 실행에 옮기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이제 평생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일, 이 죽기 전에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버킷이 뭐예요? 양동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바켓스 이렇게 불렀던 이제 바스켓 같은. 근데 이게 왜 버킷리스트가 어디서 나왔나를 찾아봤더니 중세 시대에 이 교수형에 처할 때 사람을 큰 양동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목을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동이를 발로다가 탁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목이 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이 원어는 킥 더 버킷,
이제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양동이만 딱 차면 생명이 끝나가는, 그렇게 아주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 죽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 목록을 적은 것이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월삭 기도회로 모이는데 2020년도의 몇 번째 날입니까? 오늘 4일이니까 네 번째 날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3일을 살았어요. 우리는 아직 2020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죠. 365일 중에 이제 겨우 3일 살았고, 이제 앞으로 362일은 더 살아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또 2020년도가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많은 날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362일 남은 날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 보면 2020년 월삭 기도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가 다 가고 내가 금년에 뭐 했나, 이런 후회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영빨이 임해서 예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 2020년도 12월 31일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2020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결심과 다짐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날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점점 책임감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저는요 무척 지금 놀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때 되면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고, 올라와서 뭘 얘기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놀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그럴 수 없는 게 그 책임이 있고 어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청년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 막연하게 이것도 하면 좋은데, 저것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간다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세월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원어적으로는 현재를 잡아라, 이제 이런 뜻인데,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 담갔던 강물에 오늘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 같아도 어제 내가 발을 담갔던 그 물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궈도 어제 그 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재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현재는
한 번 흘러가 버리고 한 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다시 똑같은 그 현재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따라서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나이와 청장년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젊게 사느냐 아니면 애늙은이로 사느냐, 이것도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나이는 얼마 안 많은데 그 고리타분한 애늙은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꿈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젊은이다. 또 꿈이 없다면 그는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은 상대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로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나에게 남은 날 중에는 가장 청년의 때고 가장 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이 젊은이의 이 정욕대로 혈기왕성한 이 욕망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일화가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묘비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 누구누구 주 안에 잠드시다 이렇게 쓰지만 이 외국인들의 이 묘비를 보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 중요한 글귀들을 쓰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새겨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버나드 쇼가 어떤 묘비를 써달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는 있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묘비명을 보는 사람마다 현재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묘비명을 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기에 병행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기는 하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았냐?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맨 헛된 것만 구하고 헛된 것만 이루며 살았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앞부분을 빼고 이 뒷부분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얘기만 들으면 그래, 이 믿음은 자유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사랑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과 거의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달력만 12장 찢다가 끝나는 202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소원, 그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행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자랑하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내 기억 속에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열심 가지고 나는 이제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는 옛날에 한 거 다 잊어버렸다. 나는 여전히 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책을 하나 내고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책이 나왔다고 저에게 하나 갖다 줘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좋았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의 판을 바꾼 1년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꿈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세상의 사회에서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리고 흔히 경단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경력이 단절된 여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1년 동안 내가 한번 뭔가 목표를 정하고 미친 듯이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의 경험과 또 1년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과 그 집사님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지 책을 한 권 내고 만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매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그들의 변화된 모습, 꿈꾸는 것, 목표 이런 것들을 나누고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점검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냥 뭐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2020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목표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점검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결심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위로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뭔가 1년에 몇 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이뤄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365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물을 풀어보지 않고 그냥 창고에 넣어둔 채 세월만 흐르게 된다면 그 선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꺼내어서 소중하게 사용을 하고 선용을 한다면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또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020년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그것도 함께 기도 제목 뒤에 적어놓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기도 카드를 열어놓고 보면서 그래,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월삭 기도회 때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웠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지, 내가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막연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함께 동역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열매와 결실들이 풍성한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